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로 하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 고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의 조각목 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중심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설교에 제가 1시간 동안 설교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고 중심 주제는 뭐냐? 성막의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왜 이 설교를 내가 준비했냐? 목적이 있습니다. 널판은 띠로 연결되어 있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듣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고 안 받고 이것이 정난하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널판을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나무는 광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데서 힘들고 어려운 나무로 자신이 그할 처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를 선정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흔한 나무, 발에 채인 나무, 이런 나무로 만들어라. 만약 이 나무를 찾기가 힘들고 구하기 어려운 나무라면 성막을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방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구원받은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게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쉽게 만나볼 수 있고 주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쉽게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막에서 쓰임받는 조각목을 통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성막에서 쓰임받는 조각목을 통해서 중요한 얘기를 2번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쓰임받는 조각목을 통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구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출애굽기 26장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이 나무야만 된다는 거야.
이 나무, 지정된 나무가 아니고 다른 나무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에 아무런 무의미하고 도리어 그것이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반드시 이 나무를 사용해야 되는데, 첫째, 이제 광야에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짓냐? 떨기나무를 갖다가 널판을 만들어라. 떨기나무 조각목으로, 떨기나무 조각목이 되기 전에 떨기나무로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널판을 만들어라. 널판을 그냥 띄워주세요. 널판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조각목입니다. 이게 광야의 떨기나무, 가시나무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무인데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조각을 해서 널판을 만들어라. 널판. 그렇지. 이 널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케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케렛이란 말은 쪼개다, 두꺼운 판자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드는데 이 널판을 쪼개는 겁니다. 조각목 자체는 절대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반드시 가공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고, 널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띠 나무를 잘라서 깎아야 한다. 중요한 말들. 오늘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지옥 가버려요. 그리고 지 잘난 맛에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로 인생 종말을 겪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입니다. 이 쾌레시는 히브리적 의미는요, 이 쾌레시라고 하는 이 널판의 히브리의 원래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이곳에 나오는 자들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거룩한 자로 바뀌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이 단어가 쾌레시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쾌레시라고 널판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되는데, 죄인이 의인돼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 영원한 영생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 이게 쾌레시라는 원래 널판의 의미입니다. 널판을 고정해서 만들고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인 지성소와 성소를 만드는 게 널판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널판자는요, 길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규빗, 즉 4.5m이며 넓이가 1.4규빗, 67cm, 67.5cm고, 이 널판은 모두 48개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몇 개로 만들어라? 48개의 널판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그 성소로 만들어라. 그래서 널판들은 아까 보여줬던 것을 성막의 벽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막에 다 널판들을 다 세워서 연결해서 그 속에 향단, 떡상, 그 다음에 촛대, 그 다음에 지성소, 법궤, 수랍, 이 그룹들, 그리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는 곳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을 만들기 위해서 널판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의 갈비뼈를 보면요, 남자가 22개야 갈비뼈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힌트.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갈비뼈를 하나를 빼서 화를 만들었어. 자, 남자는 갈비뼈가 몇 개? 24개. 그렇다면 여자는 몇 개? 몇 개? 25개? 다시, 여자의 갈비뼈는 첫째 24개다. 둘째 25개다. 남자의 갈비뼈는 23개다. 아는 것도 자꾸 이게 질문하면 헷갈려서 이게 내가 틀렸나?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갈비뼈는 몇 개예요? 24개씩입니다. 합치면 몇 개예요? 28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갈비뼈를 만드신 거거든요. 사람의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장육부, 특별히 심장이라든가 중요한 기능들은요, 다 뭐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갈비뼈가 부서지게 되면은
이 간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간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죽어요. 간이나 심장이나 보호하는 게 뭐예요? 이거 가정 두례는 아닌데 참 중요한 겁니다. 왜 남자가 힘없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할 줄 아세요? 갈비뼈 역할을 못해서 그래. 이놈의 갈비뼈가 자기를 만들어준 이 뼈가 나오는 그 심장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 갈비뼈 가지고 자기 신랑이라고 하는 심장을 보호하지 않고 찔러버려 막. 그러니까 이 남편은요 절대 행복하지 못하고 삶의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이냐 불행이냐 축복이냐 저주냐는 갈비뼈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야. 왜? 심장을 보호해야 됩니다. 심장을 뭐가 보호하는 거예요? 갈비뼈가. 이게 부부의 행복입니다. 왜 가정이 불행할까? 갈비뼈의 역할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갈비뼈의 가장 이 단단한 것으로 가장 연약한 심장과 폐를 보호하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것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 떡상, 금등대, 향단을 성막의 널판이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널판이 하는 일이, 널판 안에다가 법궤를 넣잖아요. 널판 안에다가 떡상, 향단, 등대를 넣어놓잖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떡상과 향단과 이런 법궤들은 기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널판을 만들어 그것을 보호해라, 그 말. 널판이 하는 일이. 이런 것들이 밖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4개의 천으로 또 숨겨놨습니다. 천으로 다 덮어라. 절대로 안에 있는 것이 바깥에 나가지 못하도록. 세상에 노출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절대 밖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널판으로 이루어진 이 집은요, 죄인이 들어와서 의인이 되는 장소가 바로 널판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살아계신 창조주를 만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 널판이 하는 일이에요. 갈비뼈가 심장 가장 중요한 건 폐라든가 이걸 보호하듯이 널판이 하는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법궤를 보호해라. 가장 중요한 향단과 등대와 떡상을 보호해라. 그런데 이 널판을 만들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조각목이고, 이 조각목은 바로 시띠나무, 가시나무에서 온 겁니다. 이야, 신기하잖아요. 이 쓸모없는 나무가 법궤를 보호해, 향단을 보호해, 금등대를 보호해,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떡상을 보호해, 하나님이 전에 기구들을 보호해, 광야에 쓸모없는 가시나무 같은 시띠나무가 말이죠. 그런데 떨기나무는요, 나무 자체가 고약하게 생겼어요. 이 나무는요, 가시가 많고 쓸모없는 버림받은 나무가 광야의 떨기나무,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하면 될까? 전혀 집을 제목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이 시띠나무, 가시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광야에 모래바람, 회리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 바람 때문에 나무에 상처가 많고 울퉁불퉁하게 이 바람 때문에 나무가 나무 사이에 꼬여버린 나무예요. 정상으로 이렇게 자라잖아요. 바라보니까. 그래서 나무와 나무 엉키고 섞이고, 그리고 모래바람, 회바람 보니까 다 상처투성인 나무예요. 그리고 가지가 자기 몸을 치는 거, 또 자기 가지가 바람 때문에 자기 몸을 스스로 찔러.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나무가 시띠나무예요. 그래서 나무 자체가 상처가 많이 나 있는 나무예요.
꼬불꼬불한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의 특징은 고약해요. 꼬불꼬불하니까. 뒤틀린 나무. 그리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나무. 왜? 쓸모가 없으니까, 제목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무를 사용해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라 그래. 이런 나무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하는 건데요, 그런 가시나무를 다 자르고, 잘랐던 나무를 가지를 치고 깎고 다듬어 널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금을 입혀라. 그리고 입히지 않으면 성막에서 쓰임 받을 수 없다. 오늘 중요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사람인가를,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온갖 바람을 다 맞은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바람 맞고 상처받고 가시에 찔리고 버림받고 고약하고 못된 성질, 쓸모없는 인생들이었다, 이렇게 말해. 나는요, 원래부터 내 인생 쓸모 있는 인생이었고요, 나는 원래 잘 나갔고요, 원래 나는 깨끗하고 원래 거룩하고요, 나는 인격 자체가 좋았습니다. 사실은 거듭난 사람이 절대로 이 사람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필요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러니까 인격 좋고 세상에 잘 나간 사람 만나서 결혼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보면요,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모아놓으면 서로 찌르고 찍히고, 자기를 찌르고 옆 사람을 찌르고, 그래서 전부 다 찌르고 찔러서 상처받아서 고통스러워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네모 반듯형, 사각형, 직사각형 형태를 딱 갖춰서 오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 이리 삐뚤어지고 저리 삐뚤어진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깎고 조각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성도들의 가시를 다 잘라내고 난 다음에 조각해서 판을 짜서 연결시켜서 금을 씌워 하나님 전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 바로 싯된 나무. 그렇다면 이 나무를 누가 깎고 자르고 조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목수입니다. 목수하고 목사는 거의 비슷해요. 목수가 뭐 하는 거예요? 칼과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깎고 반듯하게 만들어서 문짝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사람 보기에 참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목수가 한번 지나가면요, 정말로 모두가 반듯해지고 깨끗해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버려요. 리모델링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은. 목사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말씀의 칼로 성도들의 견해를, 성도들의 똥꼬집을, 성도들의 철학을, 성도들의 사상을, 성도들의 잘못된 견해를, 잘못된 불완전한 이성을 말씀의 칼로만 잘라내고 오려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잘라낼 때 얼마나 아프겠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아프니까 치네, 까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산 척하는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농담 한마디 해서도 안 돼. 진짜로 구원받기 전에는요, 목사를 어떻게 보냐? 목사는 경건하고 말 잘하고 깨끗하고 농담 한마디 않고 노래도 불러서 안 되고, 아무튼 우리 목사는 내 법 반듯해야 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목사님이 안 깎아내도 깎아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모태부터 내 몸 반듯하게 살겠다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메시지가 절대로 귀에 안 들어와. 왜? 원래 나는 꼬불꼬불한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삐뚤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삐뚤어진 인생, 꼬불꼬불한 인생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워낙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나홀로 신앙을 해. 다 혼자. 근데 지구상에서 가장 또 믿음이 좋아.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따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제가 풀면은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힌 일이구나, 이게. 그걸 알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메시지가요,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딱 전하면 치는구나, 까는구나, 목사가 인격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해.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 나에게 뭔가 잘라낼 부분을 찾아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야. 도덕과 윤리적으로 좋은 얘기 누가 해줄 사람 없나? 부드러운 얘기. 지금 말해서 내가 암이 걸렸는데 수술하면 아프니까 진통제를 줄 수 있는 목사가 누굴까? 이걸 찾아다녀, 이 인간들이. 그리고 뒤에 딱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농담이 좀 덜 섞였구만. 오늘은 목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 좀 부드럽구만. 그래. 기가 막힙니다. 목사가 성도를 본 순간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라고 던져버린다면 마치 시딘 나무를 가지고 잘라서 조각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힘든 일 안 하려고 반듯한 나무를 찾고 꼬불꼬불하고 이 삐뚤어진 나무가 있으면 다 버려버린다면 성막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들어오면 삐뚤어져 있어. 이성도 삐뚤어져 있고, 인격도 삐뚤어져 있고, 생각도 삐뚤어져 있고, 율법주의고, 신비주의고, 행위주의고, 자기 이성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포기해버리면 안 돼. 근데 삐뚤어진 걸 또 깎고 또 깎고 또 깎아서 판자를 만듭니다. 근데 이 조각목 만들 때 한꺼번에는 절대로 한 방에 48개 이런 널판을 만들기 위해서 조그만 조각목이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야. 하나하나씩 만들어져야 돼. 조그만 판자를 일일이 붙여서 만드는데 판자를 만들어 놓고 잘못 놔두면 그 판자가 배배 꼬아. 내가 옛날에 목소리 해봐서 알아. 참 신기해. 나무로 한 놈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 하정님이 알죠? 나무를 목재소에서 갖다가 그걸 톱으로 캐서 이 대표로 밀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길게 탁 이렇게 만들어놔. 그래 놓고 아무 데나 놔둬버리잖아요. 그걸 한 달 지른다면 이렇게 돼 있어. 관리도 기가 막히게 잘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다가 칠을 발라놓지 않으면 또 비틀어져 버려. 무슨 말이냐? 교인들을 교회에 다니는 상태로 그냥 놔둬버리게 되면 너무너무 판자를 가만 놔두면 꼬이는 것처럼 인생들이 잘 꼬여서 다녀.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가 꼬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가 다 꼬여 있어. 전부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야. 근데 자기는 정상인 줄 알아. 근데 전문가의 목수가 보면, 근데 더 신기한 건, 내가 목수 해봐서 안다니까. 더 신기한 것은 이 꼬인 나무를 정상으로 만들 수는 없어. 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깎는 것이 홀라. 왜? 나무를 다 찾아 깎고 또 깎아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딱 놔뒀는데 그게 틀어져 버렸어. 그걸 깎으려면은 10분의 1밖에 안 남아.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가 방치해두고 메시지 그늘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요, 딱 꼬이면은 절대로 이 사람 안 돌아와. 절대로 안 돌아와. 시딘나무는 꼭 우리 교인들 어쩌면 똑같은지 이런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만들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꼬인
그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깎고 또 깎아서 하나님 집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예요. 깎고 또 깎고, 성도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깎고 또 깎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연인을, 불신자를, 자기 견해와 고집과 사상에 와 끼어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안 깎여나가. 잘 들어. 여러분, 무식한 사람은 착하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여러분, 무식하니까 착하고 많이 배웠으니까 안 착하고 그러지 않아요. 죄인들은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못된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내가 자주 하는데,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게 죄를 짓고 멍청한 사람은 금방 들키게 죄 짓고, 요거의 차이점이야. 똑같아요. 그놈입니다. 여러분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일을 하고 착한 일해도요, 속에는 다 죄덩어리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전해. 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 내 고집대로, 견해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마다 안 잘라나가려고 나무가 도망다니는 거야. 막 도망다니. 근데 이 나무가 힘이 세면요, 이 나무에 이 가시 가지고 목살을 찌르고 다른 사람 푹푹 막 찔러놓은 거 막 괴롭혀. 교회를 난장판을 하고 나가는 거야. 왜? 이건 또 기가 막힌 말이야. 이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따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썩어서, 목사가 썩어서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교회에서 하지 마. 그러니까 이 메시지하고 내 견해하고 부닥치는 거야.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못하고 혼자만 교회를 다녀야 돼. 안 그러면 가정예배 혼자 드리고 말아. 두 번째, 가시를 제어가고 깎아 만들었어요. 널판을 아름답게 만들었어. 그런데 널판에다가 금을 입혀라 그래.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쓸모없는 나무를 깎아서 금판이 되어 성막을 세웠다. 금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죄 많은 우리들을, 쓸모없는 우리들을 깎고 또 깎아서 그리스도의 금판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거룩한 예수님의 옷을 덧입혀주는 거죠. 예수님의 의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도 종교인들이 참 많은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 땅 오셔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 일으키고 기적을 다 이렇게 행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었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 예수님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 하는 말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대. 하나는 엘리야 같습니다. 하나는 에레미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또 참 신기한 거야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잘못된 믿음이 뭐냐? 잘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그러면 에레미야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야.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 기도하다가 많이 울었어요. 똑같아. 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래.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에레미야로 본 거야. 진리야. 성경 있잖아요.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 엘리야?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너 구원받았어요? 저 불 받았어요. 나 기적을 체험. 왜?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고 기적과 이익을 얘기했잖아요. 당신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 나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체험 음성 들었어요. 나 은사 많이 받았어요. 기가 막힌 말이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야? 성인 중에 한 사람. 공자, 맹자, 아니 맹자는 아니야. 석가모니, 마호메트, 기독교, 예수. 하나님은 아니고 사람 중에 탁월한 분이지요. 사람 중에 성인이고 성자고 위대한 존재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 교인들도요, 물어보면 그러는 거야. 아니, 모든 종교는 똑같죠. 다 WCC. 아니, W야? 뭐야? 이게 헷갈리네. WC. 아니, WCC는 똥똑아니구나.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꼭 그래. 아니, 많은 종교는 자유고요. 모든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너무 그냥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건 자연인들이 하는 얘기, 교회 와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건 너무 기가 막혀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래. 너희들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십니다. 이래. 그때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 말 하려고. 지금 이 분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말 하려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수동적으로 너를 알게 해서 네가 나를 누군지 눈치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이 반석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반석 위에 천주교 진짜 이게 호랑마크 같은 이런 이단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베드로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워서 베드로 성당을 세운 거야.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그잖아요. 아니,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다 고백했다가, 아이,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다 부인해도 주님,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구태 데려갈게 해가지고 제자들 다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 교회도 마찬가지야. 설치는 사람 조심해야 돼. 나는 우리 교회에 떠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더만, 그게 뭐냐면, 꼭 나한테 찾아와서 설교 딱 들으면, 목사님. 그 두 번째, 목사님의 흉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걸리면 그 사람 죽어. 하면 우리 목사님한테. 근데 지가 그래. 참 신경해요. 목회자 옆에서 아부 떠는 거 조심해야 돼. 내가 유람이한테 이런 얘기했어. 너를 쫓아다니고 추앙하는 팬들을 조심해라. 걔네들은 네 사람이 아니야. 네가 다니는 곳곳마다 이렇게 응원해 주려고 응원 부대들 막 오면서 막 얼짱 뭔장 뭐 신이 내린 뭐 당구에 여신 난리치지. 그거 가짜들이야. 네가 1등할 때는 그 사람이 차지하고 네가 떨어질 때는 그 사람 미련 없이 너의 안티로 돌아선다는 걸 명심해야 돼. 그럼 누가 진짜인 줄 아니? 네가 1등하든 꼴등하든 간에 묵묵히 네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야. 거기다 댓글 달아주는 사람이 아니야.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어디가 이런 사람이 아니야. 묵묵히 20년 동안 비거나 누우거나 바람이 부거나 사건을 사고 나더라도 묵묵히 자기를 지키는 이 사람이 진짜 진국이야. 이게 진짜야.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서 그런 철학들이 생겼어. 설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럼 안 설치는 사람이 진짜냐? 요놈도 아니야. 언제나 변함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을 메울 것이요. 어떻게 메우고 푸냐?
복음으로. 네가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문이 열려서 구원받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늘이 닫혀 있을 것이다. 교회에 관한 얘기잖아요. 복음에 관한 얘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럴 때 우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지. 지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 위에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이란 말은 쭈루 반석이란 원래 온 뜻인데, 원래 반석이란 말은 함께 묶다, 압박하다, 도륙하다라는 뜻이 바로 추루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고난당하신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야. 원래 언어에는 그렇게 됐어. 근데 언어가 아니어도 본문만 읽어도 알아. 왜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렸다. 이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 멜 것이요, 이 땅 무엇을 부리면 하늘 풀리리라.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을 예수님 바로 얘기해. 내가 좀 있으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가나여 가로되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야. 귀신은 베리야, 다락방, 심각한 문제야. 원래 원에는 그렇게 안 됐어.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할 때 베드로가 타는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을 자의적 해석하면서 이단의 교리를, 사상을 가져온지 몰라. 사람 속에 귀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뜻이야. 베드로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가나이가 그러지 마소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사단이 구속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가 사단 자녀 됐다가 이러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고난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 같은 시띠나무로 하나님 성전을 만드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별볼일 없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우리들을 말씀으로 깎고 또 깎아서 거기다 금판을 씌워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거듭나서 하나님 전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과 권능을 주시면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맞는데, 시편 84편 10절이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이 사실대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맞아요. 시편 84편 10절에 다윗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도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이게?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멋지게 한판 때리고 죽는 것이 낫사오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 천날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면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곳 하나님 나라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화롭게 산다고 해도 죄악 가운데 산다면 별 의미가 없지만 천국에서 성전 문지기로 사는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보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고대 광실에서 사는 것보다도, 천금을 주는 것보다도
나았다 그래. 현재 내가 세상에서 아주 별별일 없고 아주 작아 보여도 주님의 교회에서 작은 것이라도 봉사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귀영화 세상 좋아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으로 싸고 그랬잖아요. 조각목을 깎아서 조각을 해서 그 위에다 뭘 만들어라? 금을 입혀라 그래. 금이란 말은 차파라는, 우리 한글에는 금이지만 히브리어는 차파라는 단어입니다. 차파, 씌우다, 입히다, 도금하다 이런 뜻이야.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널판을 금으로 도금하고 씌워서 완전한 작품을 만드는데, 이 금으로 씌우면은 이 나무는 하나도 보이지를 않고 금만 보인다. 신기한 일입니다. 나는 내 얼굴을 보면서 메시지 하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옷을 보면서 메시지가 있잖아요. 어떤 메시지냐? 성경에서 뭐라냐?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 몸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래.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참 신기하게 자기는 다 덮고 예수만 보여. 이슬람은 다 덮지만은, 캐톨릭도 덮고 하지만,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얘기 하면 안 돼. 교회에서 인본주의 얘기, 세상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누구만 드러내면 돼요? 예수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볼 때마다 그러세요. 나는 다 가리고 얼굴만 보이네, 머리만. 내 인생에 주님만 나타내 보이고 나는 드러나 보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돼.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묶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람이 안 알아줘. 우습게 여겨.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내 뜻 관철시키려고. 교회에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널판을 금으로 도금하고 씌워서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처소에 사용되는 이 널판을 만드는 것인데, 널판 자체로는 아름다운 장식이 될 수 없고 귀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널판을 자르고 조각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금을 씌워야 돼. 무슨 말이 교회 와서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금으로 씌워라 이렇게 말해. 이 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나를 씌우지 않으면 나는 금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인들은요, 금판 성도가 있고 시띠나무 성도가 있고요, 조각된 성도가 있어. 참 신기해요. 이 중요한 말이 갑자기 떠오른 얘기지만, 성도는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 시띠나무 성도, 시띠나무를 깎고 잘라서 내 몸 반듯하게 조각된 성도. 이 중요한 말이야.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세 번째, 금판 성도가 있어. 교인을 딱 보면 알아. 자기 부인을 보고 남편을 보면 이 사람이 조각된 거구나. 아니면 금을 씌웠구나. 아니면 시띠나무구나.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 시띠나무는 교회에 와서 계속 남을 찌르고 괴롭히고 고통 주고 나와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거, 꼬이고 비틀어 틀려 떨어져서 상처투성이야. 그래서 상처를 잘 받고 남에게 상처를 잘 주고, 이 사람은 아직 자연이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전도사 될 수 있고 모태신앙 다 될 수 있어. 이 사람은 자연 불신자하고 똑같은데 교회에 왔기 때문에 속은 거야 자기가. 두 번째, 바깥에서 비참한 꼬인 인생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방언을 받고 은사를 제명하고 능력을 다 체험했어. 그래서 사람이요,
인격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내모 반듯해.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만 하면 꼭 내가요, 나는요 전부가 다 자기 자랑을 해. 그리고 너는 왜 반듯하지 못하니? 너는 왜 인격이 비틀어지고 사람이 잘못됐어?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져서 이렇게 내모 반듯하게 보면 몰라? 이 사람은 늘 교만해서 자기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자르고 평가하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 보기에는 인격이 좋아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여. 너무 반듯하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딱 오기에도 전에 딱 쏟아보면서, 주님 신호등이 걸렸네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기다려가라. 네. 밥을 먹는데 너무 배고파. 주님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참어라. 네. 겉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의 동생이야. 너무너무 반듯해. 근데 철저한 율법주의입니다. 철저한 행위주의입니다. 나는 너보다 기도 많이 했어. 교회 더 오래 다녔어. 헌신 더 많이 했어. 나 회개 다 했어. 그리고 하나님 나를 깎고 철저히 깎아서 빚어서 이렇게 멋지게 나를 만들어줬어. 이 짓거리를 합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변화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해 가세요? 근데 예수님 없이 변화된 인간. 중요한 말이 이 말이, 예수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너무 반듯한 인생을 살았어. 이런 사람은요, 남을 가만두지 않아. 반듯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 이것에 교인들이 속는 거야. 믿음인 줄, 금판인 줄 알고. 뭔데? 그냥 깎아서 깨끗하게만 만들어놨어. 못 알아들을 거야, 이 말이. 그리고 이런 두 가지에 걸려든 사람은 괴로울 거예요, 속으로.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 자기잖아. 근데 그 위에 금판을 딱 씌워서 금판 성도가 있어요. 근데 네모 반듯한 조각된 성도는, 교인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를 그만두거나 박살을 내버립니다. 왜? 자기 글을 주장해야 되니까. 근데 금판은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이 씌워버렸기 때문에 나는 안 보이고 주님만 보여. 이게 금판 성도야. 여러분들이 자연인 시띤 나무가 죄인이 모습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죄인이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생활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내모 반듯한 인생이 됐는가? 근데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은요, 목회자를 네모 반듯한 목사를 요구해. 목사의 금판이, 신성이 거듭나서 신성이 그 목사님을 씌우고 있구나. 이거는 전혀 이해를 못해. 얼마나 이해를 못하냐? 0.1%도 그 목사를 용서가 안 돼. 당신은 금판이 없어도 좋아. 네모 반듯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장로들이 목사를, 네모 반듯한 목사를 만들려고 온갖 짓을 다 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만들 수 있을까요?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지구 역사의 아담 이후에 사람은 다 죄인이야. 죄인은 절대로 의롭고 거룩할 수가 없어. 근데 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면 거룩하게 살지 못한 그 사람을 꼴보기가 싫어. 그래서 너도 나처럼 잘라. 그런데 금판을 씌운 성도가 달라. 근데 금판이 씌워진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성전의 기구가 돼 있어. 속일 수 없는 구원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존재가 시띤 나무도 안 되고요,
반듯하게 조각된 반듯한 나무도 안 되고요, 성전에 쓰임받는 기구가 되려면 반드시 금판이 씌워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옆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속에 예수 있는 거는 관심 자체도 없어. 참 이 사람 선하다, 참 이 사람 착하네, 참 이 사람 인격이 괜찮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돼가지고, 여러분요, 중들이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해요. 여러분, 세계 행복지수 1위 인도에서도 행복지수 1위 중. 세계에서 행복지수 제일로 낮은 거 민주주의, 두 번째 목사. 왜일까요?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 금은 싸도 그만, 싸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금으로 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금되어야 돼. 이것은 완전하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금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돼서 거듭난 것을 금판으로 씌워라 그랬어. 어떻게 씌울까요? 나의 자만과 교만과 오만이 깎아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야. 아까 그랬잖아요. 금판 안 씌워도 교회 와서 오만과 교만과 거만하지 않고요, 진짜 바르게 사는 사람 많아. 거듭나지 않아도 안 씻겨. 여호와 증인,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 얼마나 거룩한. 여러분요, 율법주의, 행위주의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이런 종교인들 만나잖아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 소리 꼭 구원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 어느 날은요, 중을 만나는데 이거 목사님, 나는 지옥 가고 저 중이 천국 갈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 나는 막 스트레스 쌓여서 막 화를 내는데, 이 중은요, 부인 걱정 없다, 똑똑똑. 자식 걱정 없다, 또 돈 걱정 없다, 명예 걱정 없다, 또 교회 부흥 걱정 없다, 또 스트레스 쌓일 것도 없다. 아무렇지 않아. 딱 하나냐, 너희 아버지 답을 간세 모살, 불쌍한 중생이여. 누가 구원받은 거야 이거? 속지 마세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네모 반듯한 거에 속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주님이 없는 인격 훅지고 있어요. 주님이 없는 헌신 웃기는 얘기야. 주님이 없는, 너무너무 정사각적으로, 정확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깔끔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깨끗해? 예수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금판을 입혀라, 도금해라, 예수로 도금되어라. 그리고 너는 보이지 말아야 돼. 여러분, 오만과 자만과 거만, 이 교만 있죠? 이건 예수 안 믿는 자연인도 다 이거 없을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불신자들도 그래. 중이 상담하는 거 봤어. 부부싸움하고 막 너무 힘들어서 오니까 이러더라고. 부중이, 내려놓으세요. 나는 그냥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리고 세상 다 부질없는 것인데 인생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하면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고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키나 한 잔은 더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질병은 욕심에서 오는 거지요. 중이 상담하는 걸 봤어. 중이 그렇대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짐이라.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으면 그것이 바로 천기고 행복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 이번에 한참 떠는 스님이 그러더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어디 들어봐서 중 얘기를, 아니 요즘 한참 중 떠가지고 막 텔레비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막 요즘 그래 무슨 중인지 모르겠는데 인기가요, 조회수가 몇만 몇십만이야. 조회수가, 내 조회수는 80, 30. 구원받았게 너무 네모 반듯하게, 너무 경건하고 너무나 거룩하게 살아. 하다못해 빈대 한 마리도 안 먹으려고, 개미 한 마리 안 밥으려고. 그래서 나는 이 중을 연구하다 우스갯는데, 중이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좋은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더라고. 그때 느낀 거야. 살인하지 말고 살생하지 말라? 야 임마, 너 차 가지고 몰고 다닐 때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죽고 지렁이가 죽겠으니 막. 그러면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니야 이놈아? 네 이놈! 불신자가요, 잘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착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 그래도 그들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 인격이 부족하고 성질이 지나가고 모나고 넘어졌다 엎어졌다 해도 우리는 금판으로 예수님으로 도금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자기를 씌워놓으신 예수님 바라봐야 돼. 근데 금으로 씌워온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걔 나만 바라봐. 세상 사람들도 겸손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성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 위에 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씌워져야 하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재료가 완성되는 거야. 오늘 시간,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금널판 성도인가 조명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는 그들 금판이 아니라 나무 판자인가? 나는 그냥 그대로 시띠 나무인가? 확실하게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나무 널판 성도는요, 세상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널판 성도라 그래.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 널판 성도는 인정을 받지를 못해. 왜 세상 사람이 이 널판 신자를 좋아하느냐? 널판 목사를 좋아하느냐?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길거리 가서 이거 교통 순경 몇 번만 해버리고 쓰레기 몇 번만 줍고 가난한 사람 구제만 했다. 그럼 금방 세상에서 베리 임포턴트 사람이 돼버린 거야. 가장 존귀한 사람을 여기는 거야. 이거 뭐지?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 네모 반듯한 널판이 되어다오. 그래서 널판 교회는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 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립니다. 왜? 세상 사람에게 잘 보였으니까. 그런데요, 금판 성도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 근데 널판 교인은요, 교회 교인이나 목회자에게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해. 근데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아. 신기하죠? 근데 교회나 하나님이나 목회자에게는 전혀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야. 왜? 금이 씌워져 있질 않아. 근데 교회는요, 누구하고 교제를 하느냐? 금으로 씌워진 사람끼리만 교제 가능해. 근데 널판 성도와 금판 성도가 만나면 전쟁이 일어나. 근데 거기다가 시띠 나무가 쳐들어와 버렸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금판끼리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교제를 뜨겁게 하는데 누가 들어와? 조각목 신자가 딱 들어와. 교제 나눈다고 되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최선을 다해야지.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고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러면 금이 그냥 무너져 버려.
그리고 이 네모 파튼탄 이 성도는 VIP가 되어버린 거. 위대하신 VIP님. 하나님 없이도 금판이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삽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띠는 나무는 등장. 여지없이 앞뒤 물불 안 가리고 찔러버려. 묻겠습니다. 한 번도 깎여지지 않는 시띠는 나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조각된 널판이십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쓰레기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말씀으로 깎고 또 깎고 네번 맞다다 해놓고 꼬여지면 못 쓰릴까봐 꼬여지지 않으려고 하려고 네번 받다하게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지속되게 하려고 예수님의 금판을 씌운 그리스도인인가? 나무 널판 성도는요 세상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널판 판자는요 하나님과 인간에게 모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널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조각목은요 반드시 쪼개져서 만들어야 돼. 시띠는 나무를 하나하나 쪼개서 악교를 붙여야 조각목이 되는 거예요. 현재 시띠는 나무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이따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거예요.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시띠나무가 울퉁불퉁해서 사용할 수 없는데 나무를 깎아서 조각을 내어 이 조각들을 붙여서 널판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힘겨운 작업입니다. 서로가 힘들어요. 시띠나무도 힘들고 목수도 힘들어. 교인들도 깎여지지 않으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깎아내려고 하는 목사도 힘들어. 이걸 한마디로 합치면 스트레스 충만이야. 이 작업을 통해 쓸모없는 나무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용되어져. 이것을 통해 나도 지금 그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고 나의 인격과 성격이 변화되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야 할 성전 기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성이 변화되지 않아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제자훈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받은 사람 있잖아요. 인성 변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인성이 변화가 안 된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세우거나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절대로 인성이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세우게 되면 그 기관과 목사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장로의 인격이 변화가 안 됐는데 장로를 주면 그 장로한테 목사는 반드시 당하는 날이 옵니다.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전도사의 금판도 안 되고 인격이 안 된 사람을 전도사로 세우면 반드시 목사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왜냐?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금판으로 그냥 덧입혀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데 인격은 남아있어요. 죄성은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는 이 인격이 지 나름대로의 행동을 해버려. 그럼 나름대로 행동하는 그 어느 하나가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찌르고 괴롭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 좀 더디 가더라도 뭐 하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더디 붕 되더라도 성도들의 인격이 변화된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됩니다. 왜? 금판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인데 인격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인데 인격이 잘못되면 인격과 인격이 충돌이 돼. 충돌이 되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져.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다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금판 속에 있는 감춰주는 인성이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변화될 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성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성은 어떠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 받게 돼. 그러니까 내 몸 반뜻해도 못 쓰고 내 몸 반뜻에 금판을 씌우는데 내 몸 반뜻에 그 인격이 삶에 적용될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인격과 인격이 맞나? 그 인격이 더러워 믿으면 좋은데 그럼 이 사람이 내게서 떠나. 인격이 더러운 사람은 자기 친구 2명에 3명밖에 없어. 참 신기해. 왜냐? 다 말 한마디만 하면 떠나버려. 어쩌면 피수가 꼭 아픈 데만 꼭 찔러. 예를 들어서 배 좀 봐라. 배를 들고 다니겠다 야. 반대로 참 포동포동 하십니다. 참 복스럽습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제 내가 한 얘기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성이 변화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없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막 3시간씩 하고 금식하는 사람 맨날 부부싸움에 왜 그래? 아니 그렇게 3시간 4시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믿음이 좋을지 모르지만 인격이 제로야. 사람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인격이 잘못되면 내 곁에 사람이 떠나가. 내 몸 너무 반듯해도 떠나가고요. 내 몸 반듯해 금판 입혔는데 반듯해 살면 살지 못해도 떠나가. 어떠란 말이에요? 잘 알아. 왜 그러냐? 안 깎여져서 그래. 그래서 시딘 나무가 깎일 때는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내 인생에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만과 오만함을 깎아서 겸손한 자가 되기까지 힘든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겪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널판에 금을 싸라고 했기 때문에 금으로 쌀 때 금판이 되는 거예요. 또한 널판은요 하나하나로 있을 때는 절대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널판의 특징, 널판 48개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성소가 만들어져. 조각목 하나하나는 쓰레기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건 그냥 버려져 버립니다. 널판이 자신이 잘났다고 혼자 했으면 성소는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혼자 잘났다고 개인 행동하는 사람 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꼭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을. 그 안에서 거문마다 서로 그 조각목들이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금판 거듭난 적이 없으면 교회가 성도가 절대로 교제고 하나가 안 되고 개인주의 교회가 돼버리고 말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인데요, 내가 조각목인데 내가 구원받은 순간에 구원받은 성격이 연결을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요, 한 명 한 명이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널판은 스스로 세워져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널판 중간중간에 띠로 연결시켜라. 그래. 뭐로 연결시켜라? 띠로. 이 띠가 없으면 널판은 광야의 비바람에 무너져 내려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서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띠는 반드시 주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연결시켜라. 무슨 말이야?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만나지 말고, 밥 사주고 인정을 베풀지 말고 주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연결시켜라.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만 되면 어떤 광야의 비바람, 풍랑, 파도, 고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단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구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요. 모든 구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온전히 매는 뭐다? 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띠를 매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인간의 목소리만 나오게 될 거야. 그래.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인간적인 얘기만 하고 복음 얘기 하지 않아요. 나도 예수님의 사랑에 띠를 매어 항상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항상 진리의 띠와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널판은 마지막으로 은받침 위에 세워져라. 이 은받침은 100개로 만들어졌는데 10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널판은 은받침 위에 세워지라. 무슨 말이냐? 널판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걸 상징하는 것인데요, 교회의 모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은받침의 무게가 총 5,000kg입니다. 이 은받침은 바닥에 단단하게 기초가 세워졌기 때문에 널판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복음의 기초가 되려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은받침으로 사용되지는 이 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전세로 낸 것이라, 그런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고 이것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님 보혈의 기초에 세우라. 인본주의고 은사 위에 세우지 말아라. 율법 위에 세우지 마라.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널판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만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보이는 성전입니다. 신약시대는 보이지 않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연합돼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쓸모없이 버려진 죄인들을 주의 금판이 되어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금판이야. 뭔 판이야? 금은 귀하고 비싸고 가치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래야 돼. 참 나 비싼 존재구나. 비싸게 놀아야 되구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스스로 칭찬하고 축복해야 돼. 나 같은 거 뭐 구원 안 받아서 그래야. 뭘 나 같은 것이야. 금판이라니까. 딴 사람은 저를 다 금판으로 보는데 지 혼자 아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판은 하나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합심해서 집을 짓는다는 뜻인데, 교회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개의 금판이 모여서 연결됐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헌신, 물질, 선교, 섬기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일에 교회 한 부모도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는 널판의 조각목을 통해서 아무 쓸모없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우게 됐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성막에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혹시 되어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성막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고 있는가? 두 종류의 사람이 다닙니다. 성막의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성막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이 시간 조각목의 널판이 금판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금판으로 바꾸어서 주님 쓰시기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